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영을 죽이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영이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 거듭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선물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죠. 계산하죠.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재산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거듭나지 못한 그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리더들이었고 엘리트였지만 영이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창녀도 체험하고 세리도 체험하고 가난한 자들도 체험하는데 그 똑똑한 인간들은 체험을 못했단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구약 말씀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켰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없이 읽고 외우면서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왜?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말씀 읽고 헌금하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단지 종교생활로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겉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겉모습으로는 해요. 말씀도 그냥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거듭나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거듭나야 기도도 되어지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좋은 생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구원의 새 약속에 대한 아이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라고 영접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 유익함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약한지 체크해 보시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거듭났지만 요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한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론 우리에게 목사님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다시 읽게 될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 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누가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거 잘못해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느끼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죠. 그죠? 내가 거의 옳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은 나한테 똑같은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신댔어요. 그래서 기도하게끔 하신댔어요. 감동을 주시고, 또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십니다. 너 그 말 그만해라. 너 그 행동 그만해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버지 불러보실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시면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지만 아직 그렇게 잘 안 불러보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셔야 한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돼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뭔가 이상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느낀다면 계속 아버지 부르시다 보면 기도가 특별히 없어도요, 여러분 막 유창한 말로 기도 안 하셔도요, 어떤 때는 아버지 계속 부르다 보면 눈물이 터집니다. 막 눈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냐?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신과 혼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듭난 자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지고 죽어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거듭난 자는 자기의 소망이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내 몸까지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에 자꾸 집중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죄는 끊어지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열심을 내면 죄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육체 안에서 영혼이 갇혀가지고 어떤 때는 갑갑해요.
이게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런 게 갑갑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처럼 변화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런 열망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죽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만일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육신을 입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더 원한다. 그런데 이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도인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육신에 갇혀서 같이 있는 게 더 유익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갑갑해하고 있어요. 나는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고 싶다. 근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자살을 하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힘든 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안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이 최후의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유익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은혜는 정말 놀랍고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다 이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육신과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이 믿음의 소중함과 특별함과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함께 부름받아 나왔으면서도 롯은 어디로 갑니까?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거듭나고 나서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영을 따라서 살다 보면 구원은 받겠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불신앙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살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은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아이의 상태입니다. 성숙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또 섬김과 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발전시키시고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세상의 영과 교제함으로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산 소망인 그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 주님께서 귀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신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살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다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하셔서 한 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